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한결같은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께 찬송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께 내 삶을 드려요. Everyday 두 손을 모아요, 주 음성 들어요. Everyday 주 앞에 나가요. Everyday 주 함께 걸어요, 주만을 지혜요. Everyday 주님 안에 나의 길 있죠. Everyday 두 손을 모아요, 주 음성 들어요. Everyday 주 앞에 나가요. Everyday 주 함께 걸어요, 주만을 지혜요. Everyday 주님 안에 나의 길 있죠. 나는 나,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시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겨울방학이 시작됐죠?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도 그래서 예전 같으면 크게 달라졌다고 표현할 텐데 이제는 뭐 맨날 집에서 뭐 재택근무, 원격 수업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숙제가 늘었다는 거? 뭐 이런 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한적한 곳, 다르게 표현하면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쉬신 게 아니라 기도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기도가 깊어지셔서 어느덧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건너편에 도착한 게 아니라 아직도 이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야 니들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성경 뭐라 표현했냐면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등 떠미듯이 막 보냈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길인데 왜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밤이 깊은 시간이 될 때까지 여전히 그들은 건너편에 가지 못한 채 열심히 이 풍랑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제자들은 그보다 한참 멀리 떠났단 말이죠. 예, 배로 건너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배가 가는 그 시간만큼 늦게 출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이 더 빨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걸로 명절 때 가다 보면 길 너무 막혀갖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라고. 정말로 예수님이 걸어서 제자들을 따라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그 무언가, 그것도 한밤중에 그 무언가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저건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바다라든지 이런 호수 같은 것은 귀신이 다스리는 영역 이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특이하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건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주로 광야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 바다나 호수 같은 이런 곳은 물 이런 곳은 귀신이 있는 곳, 귀신의 영향력이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무리를 걸어서 오는 무언가의 존재를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마라. 아니 무리를 걸어서 가시는 분이나 물 위를 걸으면서 나야 안심해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 이 장면이 연상이 되시나요? 예.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면,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명령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거두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도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는 곳이었어요.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빠른 속도로 걸어서 오신 예수님.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는 바다 위에 나도 주님처럼 걷고 싶어요라고 해서 배에서 발을 안 보이죠? 배에서 발을 내밀어서 물 위를 정말로 걷는 베드로. 자기도 정말 주님처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물결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무서워서 빠지게 됐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면서 끌어올려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아직 예수님은 배 위에 올르시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물 위에 서 계신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도 대단한데 물 위에서 손을 잡아서 물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지시는 거예요. 같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는데 그냥 물 위도 아니고 잔잔한 호숫가에 잔잔한 물결 하나 없는 그런 곳에 걸으신 것이 아니라 풍랑에 일어서 배가 앞으로 전진하기 힘들 정도로 격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파도 위를 매우 빠른 속도로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귀신이 아니시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 맞으시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바다와 호수를 다스리는 존재, 거기서 영향력 있는 존재가 귀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귀신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또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베드로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서 나 죽어가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어부라서 물질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능히 건져 올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늘과 땅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빠른 속도로 돌파하시는 예수님. 멋있지 않나요? 그 어떤 파도도, 그 어떤 강풍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막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이 가고 있는 배는 가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는 참으로 능력 있는 분, 믿을 만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앞길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으시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평 하고 다시 예수님 곁에 서서 같이 배 위에 오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우리 서울충신교회 코드임교회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겠어요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막아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202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울중심교회 코디엠교회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파도도 그 어떤 강풍도 예수님의 가시고자 하는 길을 막아설 수 없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고,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능히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며 주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앞을 막아서는 그 무엇도 우리 주님께서 다 돌파하시고 뚫고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